예수님과 로마 여인들과의 대화. 장미꽃으로 꽃꽂이를 하는 로마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부인들은 꽃에 전념하고 계시군요. 계속하십시오. 계속하세요. 부인들이 꽃이라는 조물주의 이 찬란한 작품을 따서 그 너무도 짧은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그 값진 잔에 로마 여인들의 능란한 솜씨로 배치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분홍빛이나 노란빛 꽃잎을 이제 겨우 벌리려고 하는 저 장미꽃 봉오리를 우리가 감탄하며 바라보니 그 봉오리가 죽는 것을 보고 어떻게 아까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 히브리 사람들은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 정말 놀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꽃이 피는 이 피조물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죽는 것을 보면 우리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초목은 우리보다 더 영리합니다. 사람들이 자르는 줄기의 어떤 상처에서도 새싹이 나와 새로 장미꽃이 피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신은 이 교훈을 받아들여 우리가 꽃에 대해서 가지는 좀 관능적인 사랑을 더 고상한 생각에 대한 권유로 만들어야 합니다. 선생님, 어떤 생각 말입니까? 하고 주의 깊게 들으며 히브리 선생 예수의 고상한 생각에 마음이 끌린 로마 여인이 묻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떤 초목이 뿌리가 흙에서 영양분을 얻는 한 죽지 않고 줄기가 죽는다고 해서 죽지는 않는 것과 같이 인류도 어떤 사람의 세상 생명이 끊어질 때 죽지 않고 끊임없이 새 꽃들을 발전시킵니다. 우리로 하여금 조물주를 찬미하게 할 수 있는 한층 더 고상한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꽃은 죽으면 슬프게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데 사람은 마지막 잠이 들어도 죽지 않고 그에게 있는 가장 훌륭한 것인 영혼은 그를 만들어내신 조물주에게서 영원한 생명과 온갖 찬란함을 받아서 더 빛나는 생명으로 삽니다. 사람의 영혼에는 가족과 헤어지기는 했지만 가족의 사랑을 잊지 않고 계속 마음으로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알겠지요. 영혼이 계속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지만 선생님은 하나님이시라면서 육체를 가지고 계신데요. 하늘나라에는 아무에게도 바쳐지지 않은 제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자들은 어딘가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고,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이 모두 거기에서 오는 참으로 숭고하고 신성한 어떤 것이 있다는 직감을 가졌던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참 하나님이라는 느낌이 드는 알 수 없는 신에게 제단을 하나 세우기를 원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고 부르고 실제로는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오직 한 분이시고 신령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공경하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십시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당신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신 분이십니다. 돌이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는 지어낸 이야기가 당신들을 믿게 하고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사실은 돌보다 더 단단하고 더 나쁜 사람들도 있고 사람보다 더 유익한 돌들도 있습니다. 당신의 어린 딸을 들여다보면서 요 볼그레한 살, 거미줄보다도 더 가는 요 머리카락들, 요 맑은 눈동자가 돌에서 왔다고 말하거나 또는 나는 모든 것이 암늑대나 암말 같아서 짐승처럼 교미를 해서 짐승처럼 아이를 낳고 짐승처럼 기른다. 그래서 이 딸을 내 동물적인 본능으로 낳은 아이여서 나와 같은 짐승이고 내일 이 애가 죽고 나도 죽으면 우리는 역한 냄새를 풍기며 분해되어 다시는 영영 서로 보지 못하게 될 두 시체가 되겠구나 하고 말하지 않고 이 애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뜻이며
하나님에게서 죽지 않는 제2의 생명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을 믿으면 내 어린 딸을 다시 또 영원히 가지게 될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더 기분 좋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설명 중에서 어머니로서의 당신의 마음은 어느 것을 원하겠는지 말하시오. 주님, 물론 첫 번째 것은 원치 않습니다. 딸아이가 영원히 분해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았더라면 이 애가 죽어갈 적에 제 고통이 덜 심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테니까요. 나는 진주를 하나 잃었다. 그러나 그 진주는 아직 그대로 있어서 내가 다시 찾아내게 될 것이다 하고요. 제대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엄마인 자기가 낳아준 육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작은 조각인 영혼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된 지금은 딸을 더 정성 들여 보살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작은 부분은 죽지 않고 엄마가 참 하나님을 믿으면 하늘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찬란한 장미꽃을 보십시오. 꽃은 끝이 아주 가는 줄과 같습니다. 자, 이제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어떻게, 언제 만들었습니까? 시간이 있기 전에 밤에 이 장소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형체 없이 움직이는 원소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이루어져라 하고 말씀하시니 원소들이 서로 갈라져서 같은 족속끼리 모였습니다. 두 번째, 이루어져라 하는 말이 울려 퍼지자 원소들이 서로 안팎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땅 가운데 물이 있게 된 것이죠. 어떤 원소는 위아래로 나뉘었습니다. 공기와 빛이 조직된 유성 위에 있게 된 것입니다. 또 한 번 이루어져라 하는 말이 울려 퍼지자 이번에는 초목이 생기고 다음에는 별들이 생기고 다음에는 짐승들이 또 그 다음에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찬란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이 즐거워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꽃과 천체들을 주셨고 또 마지막 선물로 생식을 하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죽는 것을 생식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죽음 후에도 살아남는 것을 생식하는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이 장미꽃들은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무한한 능력은 무한히 많은 아름다움에서 나타납니다. 당신들의 영혼이 내가 말한 것을 연구하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것이 있습니까? 질문하세요. 내가 여기 온 것은 당신들을 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식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은 의심을 밝혀줄 마음을 가진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대로 무식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신을 섬기는 로마 여인들에게 계속 말씀하신다. 그 사람들은 믿음의 외면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내가 말한 그 미지의 신을 믿는 진짜 현자들과 같이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을 비록 그 이름은 모르고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면서도 정말로 믿은 동안은 그리고 훨씬 더 높은 존재, 즉 이교가 그들에게 주었던 인간성이 가득한, 인간성이라도 저속한 인간성이 가득한 하찮은 신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그 존재에게로 그들의 생각을 돌린 동안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좀 반영했습니다. 영혼은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고 말을 되받아 보내는 메아리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중대한 말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진리입니다. 불멸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끌린 여자는 이렇게 묻는다. 선생님, 제 어린 딸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곳에 마치 지송소처럼 입맞춤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일부분이니까 경배하겠습니다. 영혼은 마치 당신의 어린 딸이 붙잡으려고 하지만 형체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붙잡을 수가 없는 저 빛과 같습니다.
그러나 있기는 합니다. 나도 당신도 당신의 친구들도 그것을 봅니다. 영혼은 또 사람을 짐승과 구별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어린 딸이 그의 첫 생각을 당신에게 말할 때 그 지능이 그의 영혼입니다. 딸이 당신을 본능으로 사랑하지 않고 이성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을 그의 영혼이라고 생각하시오. 그 딸이 당신 곁에서 클 때에 육체적으로만 아름답게 자라지 않고 덕행으로도 아름답게 자라면 그 아름다움이 그의 영혼이라고 생각하시오. 그리고 영혼을 경배하지 말고 영혼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착한 영혼은 어느 것이나 당신의 옥좌를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시오. 그러나 그 형체가 없고 숭고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 안에 있습니까? 뇌 안에 있습니까? 영혼은 인간을 이루는 전체에 있습니다. 당신들을 포함하기도 하고 당신들 안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영혼이 당신들을 떠나면 당신들은 시체가 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거슬러 지은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으면 당신들은 지옥으로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우리가 불멸의 존재라고 말한 철학자가 비록 이교도이기는 하지만 옳은 말을 했다고 인정하시는군요. 하고 한 여인이 묻는다. 나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이 신앙 교리라고 말하겠습니다. 영혼의 불멸성, 즉 사람의 높은 부분의 불멸성은 믿음의 가장 확실하고 가장 위로가 되는 신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우리의 기원과 우리의 목적,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서 일체의 이별의 쓰라림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여인은 곰곰이 생각한다. 예수께서 그를 살펴보시며 말씀을 안 하신다. 마침내 그 여인은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선생님은 영혼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께서는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신다. 그렇지만 선생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나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미 말했지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인성을 취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이 희생으로만 당신들의 이성을 초월하는 어려움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었고 오류를 타파한 다음 생각을 해방함으로써 영혼도 노예 상태에서 해방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나는 지혜를 한 육체 안에 가두었고 거룩함을 한 육체 안에 가두었습니다. 지혜를 나는 땅에 씨를 뿌리듯이 꽃가루를 바람에 날려보내듯이 널리 퍼뜨립니다. 거룩함은 은총의 때에 마치 사람이 깨뜨린 항아리에서 흘러내리듯이 세상에 흘러내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미지의 신이신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이미 알려주셨고 선생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거나 거짓말쟁이입니다. 나는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벽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오에는 내게 대한 지식이 가득 찰 것입니다. 선생님의 정오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승리입니까? 내가 그것을 보게 될까요? 사실 그것은 승리일 것이고 부인은 그것을 볼 것입니다. 그것은 부인이 마시는 것에 대해 실증이 나 있고 모르는 것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인의 영혼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진리를 갈망합니다. 나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갈망하는 내게 선생님을 주십시오. 부인, 내 식탁에 오기만 하면 됩니다. 내 말은 생명의 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들을 버리면 그 신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않을까요? 하고 여자가 겁이 나서 말한다. 부인, 당신은 아침의 안개를 본 일이 없습니까? 풀밭들이 수증기에 가려서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해가 뜨면 안개가 증발합니다.
그래서 풀밭들은 더 아름답게 빛납니다. 당신들의 신들은 이런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인간의 생각 같은 안개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믿을 필요는 느낍니다. 믿음은 사람의 영속적이고 필요한 상태이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저 올림푸스를, 즉 진짜 허망한 웃음거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들의 신들은 해, 즉 참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당신들의 마음에서 사라질 것이고 당신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까요.